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7절 한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 한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죄의 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뒤틀어지고 많은 것들이 꼬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고 그리고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들이 그 삶에서 마치 시내가 말라버리듯이 삶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엄습해온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이 마르고 또 그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이 인생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태형 형제님이 큰 그 트럭을 이용해서 많은 화분들을 가지고 와서 계단마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참 꽃이 예쁘고 좋다고 그래 했는데 오늘 보니까 시들었고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 꽃이 좀 오래오래 피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마치 그 꽃과 같아서 곧 떨어지고 풀과 같아서 인간의 육체는 말라버리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아기 낳을 준비를 하고 결혼할 준비를 하고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취업할 준비를 하고 그러나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죽음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마치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 게 있는데 바로 그들의 종말을 의미하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 정해진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의 죄들은 용서받았으며 정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며 정말 여러분은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내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결함이 없이 예배당 문만 들락거리기를 수십 년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된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의 변화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게 분명하다면 반드시 생활 속에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아주십시오.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까마귀들이 물어다 둔 빵과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 틀림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엘리야가 그 그릿 시내에서 마셨던 물 또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 came to pas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시내가 말라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 시내가 말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그리 시내가로 가는 순종의 반응을 보인 것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런 순종의 사람 엘리야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말라버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그분의 충실한 종을 잊어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엘리야를 잊어버리고 버리신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으면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물이 말라붙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시내가 말라붙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위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건강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먹고 마시는 문제조차를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상황 속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뒤틀어지고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라버린 시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말라버린 시내. 말라버린 시내. 여러분, 시냇물이 말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냇물을 통해서 그가 마셔야 될 물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버린 시냇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주신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한 번 물을 주시면 다시는 그 물을 거두어 가지 않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배우자를 주셨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해야지, 중간에 빼앗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주셨으면 다시 거두어 가지 않으셔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하셨으면 그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하셔야만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라버린 시냇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주신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주시는 하나님은 가져가시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배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다시 모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가 다시 얻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잃어버렸는데 아들 7과 딸 3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됩니다. 한 달 한시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분도 주시니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욥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 강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제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혹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나서도,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한 달 한시에 잃어버리고 나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교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신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요, 제공하신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철저하게 배우고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고난을 일컬어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고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을 안고 오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돛을 바로 올리면 배는 바람을 타고 안전하게 빨리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돛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바람이 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잘 대처하면 더 전진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면, 슬픔과 아픔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면 그 슬픔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고난은 그 자체가 크냐 작음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냐 아니면 불신앙적 태도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양처럼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더 견고하게 선 그리스도인, 더 앞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잘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뜰 줄은 알지만 5m 이상 가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 바다만 보면 매력이 없습니다.
멀리서 봐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빠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영 매력이 없습니다. 근데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한번 파도를 타보자 해가지고 파도를 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를 잘 타면 재미도 있고 힘도 안 드는데 파도를 못 타니까 그냥 바로 그게 와서 저를 치는데 나가 떨어지면서 그 짜릿짠 그 짠물만 실컷 마시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은 파도와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잘 대처해서 그 고난의 파도를 잘 타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는 고난 당할 때 그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평안할 때에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지금 고난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고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자세가, 고난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구약에 나오는 나오기처럼 이런 잘못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원망과 무슨 불평입니까?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고난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보이는 사람들의 태도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다윗처럼 어찌하든지 고난으로부터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도피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5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보라 그때 내가 저 멀리 다니다가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빨리 도망하여 거센 폭풍과 태풍에서 벗어나리로다 하였나이다. 하여튼 어찌하든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킨스의 수녀원이라는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어요. 봄이 사라지지 않는 곳으로. 무서운 우박이 날지 않으며 몇 송이의 백합화가 피어나는 들판으로 가고 싶어요. 누구나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고통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슬픔과 아픔이 닥쳐왔을 때 늘 봄만 계속되는 백합화 핀 들판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태도나 도망치려고 하는 태도나 이 모든 태도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고난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고난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시냇물이 마른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엘리야는 시내가 말라 굳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다른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때까지 말라버린 시냇가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고난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난을 인하여 그 위기를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 시내가 마르게 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그는 그 말라버린 시내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 여기 엘리야는 말라버린 시내를 보면서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을 당했다고 해서 슬픔을 당했다 해서 시련을 당한다 해서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마틴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을 해가지고 서재에 처박혀가지고 두문불출하고 꼼짝하지 않고 들락거리지도 않고 가만히 서재에 처박혀서 낙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그 부인이 아주 지혜로운 부인입니다. 까만 상복을 입고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재에 들어가자마자부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신부 하면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네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마틴루터가 듣다 보니 참 기가 찬다. 그래서 마틴루터가 화를 차 끝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보 당신 정신 나갔어? 하나님이 죽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느냐?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죽지도 않고 죽으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었다고 이렇게 곡을 하고 다니냐? 그때 그 부인이 그랬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죽지도 않고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맥이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주저앉았냐? 그래서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감동을 따라 찬송시를 써나가게 되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렇게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 분명히 확신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물이 말라버리며 이 시내가 말라버리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을 뻔히 아시는데 이 물이 말라버리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의 확신이 들렸는가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우리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됐지만은 한 말씀이지만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오. 8절 같이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문을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시냇물이 점차 줄어들어 완전히 말라버린 상황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이사야서 49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같이 찾아봅시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아픔의 때에, 슬픔의 때에, 위기를 맞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모든 불평과 모든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이사야서 49장 1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나니. 혹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이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젖먹는 자식을 돌보는 엄마를 비유로 들어서 여인이 자식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대답은 뭡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대답은 뭡니까?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일반적인 대답은 뭐예요? 도저히 그럴 수 없다입니다. 맞아요. 이것이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다가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건 답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엄마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갓 태어난 아이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학대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심지어 유럽의 어떤 곳에서는 아기를 아무데나 갖다 버리니까 아기가 죽으니까 아기를 버리거든 요 통 안에다가 넣어서 버리십시오 해서 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버리거든 그 안에다 버리라고. 왜냐하면 거기가 온도가 따뜻하게 해놔가지고 아기가 얼어 죽지 않게. 무슨 짓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젖먹이를 버리는 엄마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설사 자기의 젖먹이는 아이를 버리는 엄마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까지 낱낱이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유재하고 통화하면서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목사님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구원받아서
구원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가 자신의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맞다. 근데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을 지키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 주의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은혜로 얻은 구원을 지키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강조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건 아닙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고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문제는 성경적인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안전한데 엉터리 구원 받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안전 안 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적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찾아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1초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왜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장 6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리 시냇가에 모두 말라버린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엘리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찢기고 상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사는 저를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 순종의 삶의 발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